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때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분주한 일상과 습관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고 나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증거들을 함께 발견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더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동역이 됩니다. 이 사역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 즉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마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습니다. 요한은 이 책 전체에 걸쳐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즉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까요? 세상의 기준이나 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서입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한 장으로 들어가 첫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어서 6절과 7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 구절을 들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께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의미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 안에는 죄나 불의가 조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의도한 의미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위험한 이단 사상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비에 쌓인 어둡고 비밀스러운 존재로 가르쳤습니다. 오직 특별한 영적 지식, 즉 그노시스를 가진 소수의 엘리트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맞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비밀스러운 분이 아니라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속성,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해 환히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감추어진 미스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6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기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일부 현대적인 해석처럼 신자 중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곧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며 사귐이 없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 즉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성품과 뜻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 성경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구시 카메라로 따라다니며 단 한 장의 사진만 찍는다면 언젠가는 제가 죄를 짓거나 실수하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진 한 장을 증거로 내밀며 보시오. 이 사람은 죄인이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제 삶의 한순간일 뿐 제 삶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비디오 카메라로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제 삶 전체를 촬영한다면 어떨까요? 그 영상 속에 나타나는 저의 전반적인 삶의 방향과 스타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거스르는 모습이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고백한 이후에도 삶의 패턴이 전혀 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의 고백은 거짓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과거의 신실한 목회자들은 두 가지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첫째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 둘째는 양떼가 모두 참된 신자인지 확인하며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쉽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축소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결신기도 한 번 따라 했다고 해서 그의 구원을 기정사실로 여깁니다. 그리고는 구원받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려고 애씁니다. 많은 제자 훈련이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비신자를 훈련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염소를 양처럼 행동하도록 가르치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첫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식이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분의 성품과 뜻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교인이 세례도 받고 신앙 고백도 했지만 목회자가 그의 삶을 돌보며 지켜볼 때 그의 삶의 방식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거스른다면 그 목회자는 겸손하지만 단호하게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형제님은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형제님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르쳤고 초기 침례교도들이 실천했던 성경적인 권면 방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죄와 싸웁니다. 하지만 죄와 싸우는 사람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기에 참된 신앙의 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찔러 책망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결국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끌어안고 편안하게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반드시 회개하고 자백해야만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회개와 자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떨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상한 심령,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위대한 증거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죄에 대해 설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흥미롭게도 가장 먼저 앞으로 나와 눈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보통 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인 성도들입니다. 반면에 가장 육신적인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자리에 뻣뻣하게 앉아 있습니다. 어째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은 전혀 마음의 찔림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한 교회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과 이름뿐인 교인 두 그룹을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찔림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 새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마음이 완악해져 진리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 말씀을 통해 다른 형제의 권면을 통해 혹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채찍을 통해 그는 결국 무너지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럼 우리 모두 지옥에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요한은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러가는 거구의 아버지를 따라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멋지게 걷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깊은 발자국에 제 작은 발을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 걸음은 서툴고 비틀거렸고 때로는 눈밭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완벽하게 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저 아이는 아버지를 정말로 닮고 싶어 하는구나. 저 아이의 소망은 아버처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걷지 못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때 그 안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진실한 소망과 노력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을 모방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열망이 온통 세상적인 것에만 향해 있다면 어떨까요? 그의 말투, 옷차림,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신앙의 세 가지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당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둘째, 당신은 죄에 대해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자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셋째,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고 싶다는 진실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나눈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정직하게 점검하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아는 구원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